참으로 2020년 한 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이 한 해도 서서히 이제 흘러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셨으며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해마다 12월 31일 10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하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살펴봤어요.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끝도 없어요. 끝도 적어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던 거, 예배를 정말 더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역시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때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귀히 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그냥 묻지도 내 뜻대로 먼저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더 사랑하고 전도에 매진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못한 것 같고 부모 형제 또 뭐 친척 돌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도 부족한 것 같고 자녀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지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겠고요. 말씀을 늘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역시 늘 부족한 것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그 부족함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데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다가 주님의 것을 완전히 정말 주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적어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이제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교회 예배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뭐 간섭하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일지하에 딱 처박혀 있어서 그건 몰라도 한 번도 보건소나 동사무소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철저히 체온 체크하고 또 명단 적고 마스크 끼고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건 갈 필요 없다 내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주위에서 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큰 봉변을 당하고 큰 위험을 만날 뻔했다는 이런 게 참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서울에 가는데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큰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월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추월해서 싹 들어가는데 저쪽에서도 또 이쪽으로 추월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도 들어오는 거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충돌을 할 거예요. 충돌을 했다면 트럭이 위에 눌러가지고 그냥 저희 설교 못하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서 여기 이제 좀 이렇게 걸켜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 오늘 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왜? 오다가 차가요 7바퀴를 불렀는데 차는 좀 다 망가졌어도 저는 멀쩡하게 이루어왔습니다. 그 차 정비공장에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야야 나는 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 아버지는 몇 바퀴 굴렀습니까? 아니야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르고 차도 하나도 안 부수고 이것도 안 지지고 새로 왔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넘어가고 또 건강하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회개할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된 찬송시입니다. 모세가 지은 찬송시인데 바로 기도로, 내용은 기도로 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덧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잘것없고 덧없는 인생인데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날, 즉 우리 인생, 지나간 인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수적인 계산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의 이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있어야 되는지 모세는 또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냥 계속 그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내놓고 중보기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그 장정 200만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 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40년 곱하기 12 곱하기 30 하니까 14,400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나누기 14,400 하니까요 139명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때는 한꺼번에 수만 명씩 죽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인도하면서 매일 140명 아니 어떤 데는 뭐 몇백 명 어떤 데는 수만 명 어떤 데는 100명 자기 주위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고 그렇게 발악을 하더니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하게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험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더덥고 험한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는 너무나 귀한 은총의 삶이 된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마치 대나무의 그 마디처럼 이런 한 해 한 해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이 점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날 계수함 받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날 계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대대라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들 앞에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요 천지 창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연적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번씩 그런 착각을 넣어요.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김종철 씨가 죽었나? 김종필 씨가 죽었나 살았나? 뭐 이래 뭐하는 거야 한 번씩 가다가 그죠? 근데 이 땅에 없어요. 다 가고 말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들은 우리는 이 땅에 있던 천국에 있던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면서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흙이라는 티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티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정말 짧고 무상한 그런 인생이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들자면 정말 너무너무 짧은 것이 인생인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아마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 무두셀라부터 970년 살고, 보통 900년, 800년 이래 살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천년에 가까이 이래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천년,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10배가 넘는 천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비록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수명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 80년을 인간 수명으로 잡았는데, 7, 80년을 사는 인간이 1000년을 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특히 1000년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다면 우리 인생들은 과연 무엇일까? 없는 것 같다. 인생이라는 것은 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짧고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단히 긴 것 같지만은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권사님, 28 청춘이면 몇 살 때입니까? 28이 16, 16살 때입니까? 그럴 때는 굴러가는 말똥보고도 웃는다.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참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그게 오래전 일 같습니까? 아니면 어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 생각해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바로 어제 같은데, 우리 인생 70, 80일 할지라도 밤에 한경점, 한순간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짧다, 금방 지나간다. 제가 장로님이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연세가 80 됐거든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거의 하는 또 덧없이 하루가 지나갔네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덧없이 하면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모님, 누가 그러대요. 60대는 인생이 60km로 가고 70대는 70km 속력으로 가고 80대는 80km 속력으로 간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인생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못 느꼈는데 60대, 70대, 80대 되면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르지, 그런 걸 느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생이 꿈과 같은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자는 것과 이 시에나라는 말인데 꿈을 꾸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자다가 잠깐 꿈꾸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꿈이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모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200년을 살았던 우리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정말 꿈처럼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영혼 속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꿈과 같은 험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인생은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 건동 지방 사막 지역 광야 이런 데는요 낮 되면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마 모세가 광야를 진행하면서 이런 광경을 많이 봤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 풀들이 시들어 가지고 그냥 거의 말라 죽을 것처럼 걸어대어 있는 상태가 있다가도 밤에 뭐 폭우가 오든지 밤에 이슬이 내리면 아침에는 새파랗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필드를 이루는데 이것을 보면 또 그 역시 낮에 쫙빛이 내리치는 그런 열기 속에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서 죽은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저렇구나.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쫙빛 같은 환경이 들어오면 시들어버리고 그러다가 영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런 덧없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인생이 더더욱 참담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힘들고 참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느냐?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런 인생이 마치 이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은요, 한숨, 푹 하면 숨 내쉬는 것과 같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한숨과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기 때문이고 그것이 숨 한 번 쉬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짧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인생, 슬픔으로 찌들어진 이런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해야 참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모세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이 정말 10절 말씀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에 수고와 슬픔뿐이 수고라는 말은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인데 그 살아간 모든 인생을 살펴보니까 고생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제가 참 고생 많이 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이래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무슨 소리요?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고생스럽다는 것이죠. 정말 고생스러운 것이 인생인데 그런 고생뿐만 아니고 이 고생스러운 인생과 슬픔으로 가득 점철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픔이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이 슬픔, 죄악, 싹, 거짓, 속임, 폐역, 문제, 무질서, 우상숭배, 흠앙, 무익,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 고생을 할 뿐만 아니고 슬픔으로, 죄악으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폐역으로, 온갖 문제로, 무질서로, 때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더 숭배하는 이런 흠망하고 무익한
이런 것들로 점철된 것이 우리 인생이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데,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험하고 더덥고 정말 비참한 이런 것이라는 것, 그것만 깨달으면 되느냐? 아니죠. 만약 그런 것만 늘 생각한다면 아마 노이로제가 걸리든지 자살하든지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상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정말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날수 뒤의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계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모세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서 살면 이렇게 흠망하고 더덥고 정말 고통스럽고 처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가게 하십시오 하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먼저 모세는 나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13절에 구하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냥 실패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논에 물을 이 물고를 낮춰야 돼요. 제가 농사 지었는데 보통 되긴 한데 소나기가 많이 물고를 낮춰야 물이 싹싹 빠져야 뚝이 안 터지거든요. 그다음 물 가득 채워놓으면 뚝이 터져서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를 낮추려고 덜에 나갔습니다. 덜에 가서 냇가를 이렇게 이 큰 냇가인데 건너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해물을 잘 쳤겠죠. 막 줄을 매놓고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건졌는데 뒤이어서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쫓아왔어요. 보니까 임금님이 수행원 한 사람 데리고 이제 민정시찰을 나왔다가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져 떠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지금 임금님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생명의 원인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임금님이, 그래, 그들은 내 생명의 원인이로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테니까 요구해라. 그래서 그때 이 농부가 비록 농사를 짓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전하,
전하의 그 덕스러운 통치로 인해서 저희들 같은 민심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더 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봐라. 우리 같으면 많은 거 욕하겠죠?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단, 제 같은 이런 인간이 감히 전하를 구출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하지만은 이 날을 기념해서 전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저희 집에 들려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 일은,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임금님이 이 농부의 집을 행차하는 거예요. 그 오는데 보니까 길도 좁고 논둑길로 가마 타고 많은 사람이 원래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왕궁에 돌아가는 임금이 여봐라 고속도로 닦아라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근데 가보니까 그 오두막집에 임금님이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고 군사들이 또 수행원들이 그냥 묵고 식사하고 없거든요. 가서 대골같이 지어라. 여기 똑같이 그 집 지어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뭐가 없으니 뭐 갖다 주고 뭐가 그래 다. 그러니까 결국 이 농부가 사는 이 집이 대궐하고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1년에 한 번씩만 와도 이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오시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할 수 없어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게서 떠나가시지는 않은가? 안 떠나가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은가? 우리는 조심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 자손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종들에게 나타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시켰고 또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것을 본인들뿐만 아니고 자손들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제약, 사탄의 세력과 같은, 애국과 같은 그 제약과 사탄의 세력 아래 짓눌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깨달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오는데 가만두십니까? 별별 하소연도 하고 어떤 심한 사람은 앙탈도 해요. 제가 어떤 기도에 갔는데요, 권사님이니까 모르겠지만 늙은 그런 권사님 같아요. 보니까 기도하는데 바꿔놓고 뭔 기도를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 바꿔놓고 디비놓고 바꿔놓고,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이다. 계속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해결해달라니까 바꿔놓고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혼자 올라가면 바꿔놓고 TV 놓고 해봐도 우리는 재미야. 100번 바꿔놓고 TV 놔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밖에 없어요.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정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인데, 그 큰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꿔놓고 TV 놓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참으로 인생 자체가 보잘것없는데 흠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손으로 한 것인들 뭐가 대단하겠느냐?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손으로 한 것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해주시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복중에 지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장관이 지하고 싶다고 장관 대미가 대통령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장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원받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고생스러울 때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를 천국 백성을 선택해 놓으셨는데 말하고 이 고해바다 같은 이 고생스러운 이 땅에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바로나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행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 하나 조금 정말 먼지 하나 같은 것도 보태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되게 살고 하늘나라 상급받는 것은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체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찬란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밝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밝은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면 차감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부활체 영광이 다르고요 우리 상급이 다르고요 우리 멸류관이 다르고요 우리가 거처할 집이 다르고요 저 범천동 산꼭대기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중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육체에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요 지금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면 그때 가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원근이 있고 시공간이 있다는 물리적인 공간, 천국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거처가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까운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래, 이거 거짓말 천국이 그래 있나? 그런데 저는 믿어줘요. 왜냐하면 저 사람 천국 견줄이 갔다 왔구나. 저 사람 천국 좋은 거 갔다 왔구나.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가보면 확실히 드러나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거처가 다르고 다스리는 그 영역이 달라요. 10골, 20골 다 다르고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요, 천국 자체는 너무 좋지만은 그 차이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오늘 모세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밤에 한 경점처럼 짧은 이 인생, 너무너무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 이 풀과 같고 정말 수에 칠 것도 없는 같은 이런 그 덧없는 인생이고, 이 인생마저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아야 되고 이런 고통 중에는 이런 짧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인생 가운데 여기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입증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했는지 그건요 절대로 헛되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상급을 받고 또 복을 받아 누리지만은 결국 이 땅에서 잘되고 존귀하고 복을 받아 누려봐야 없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도 상했고, 코로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욕도 많이 했고 뭐 등등,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는데 너무 시간 끌게 했다는 거죠. 이제는 물론 정당한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누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손실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